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아이들에게 어떤 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물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제때 마음껏 먹는 것도 축복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이들에게 진짜 축복이 뭡니까? 갓난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늘 함께 있는 거죠. 특별히 엄마가 늘 곁에서 이렇게 젖도 물려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 울 때 그리고 웃을 때 옆에 함께 있으면서 눈을 마주쳐주는, 이게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엄마가 어릴 때부터 옆에서 돌봐준 아이는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잖아요. 성품도 바르게 자란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서로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영어로 하면 GODS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GOD잖아요. 다른 점이 뭘까요? GOD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앞에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GODS 할 때는요, 소문자로 씁니다. 수많은 신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GOD 쓰는데 앞에 대문자 G잖아요.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직 살아계신 신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냐? 이 세상의 우상들은 만들어진 신이잖아요. 만들어진 신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 말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성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혼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영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존재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믿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종교도 없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서 믿고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외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우상에게 잘 빌기만 하면 그 우상의 신적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주기를 기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반면에 그 바벨론 사람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 바벨론 사람들 숭배하는 우상 1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그리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벨 그리고 느보는요,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대부분 섬겼던 우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벨이라는 것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벨신을 숭배하면서 이 벨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늘의 신, 최고의 신, 자기들의 삶을 주관하는 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벨을 우상신의 아버지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가장 강력한 신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거든요. 그래서 이 벨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죠? 벨사살이잖아요. 벨사살. 이 벨사살은 무슨 뜻이냐면 벨신이여 왕을 지키소서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벨사살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벨사살 왕이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너무나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신들이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했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겨졌던 하나님도 이겼어.
자기가 믿는 신이. 그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게 뭐예요? 은금 기명들. 어디에 있던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썼던 은금 기명들을 싹 다 훔쳐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술잔을 돌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벌이죠. 얼마나 교만했으면.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중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죠. 글씨를 쫙 쓰는데 글씨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아르시. 이런 글씨를 딱 씁니다. 그런데 이게 바벨론 언어가 아닌 거예요. 희한한 글씨를 썼는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줄을 가지고 재어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니까 이제 너 끝났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용도가 끝났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벨사살 왕이 결국 죽임을 당하죠. 반역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페르시아에게 패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신이 나와요? 느보라는 우상신이 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느보라는 우상신은요, 지혜와 지식의 신이라고 알려졌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 느보라는 신의 이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함락시켰던 왕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뜻이 이름이 뭐냐면 느부신이여 경계, 즉 국경을 보호하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었던 우상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과 느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국가 간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을 바벨론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남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시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요,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잠시 사용하신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남유다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신 것뿐이단 말이에요. 이제 7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기간이 끝났어. 끝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폐기하고 또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도구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된다? 구부러진다는 것. 그리고 가축에 실려가지고 어디론가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이 패전국에게서 가지고 온 이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들을 이제 짐승들이 싣고 와요. 싣고 어디로 싣고 오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으로 싣고 가지고 이제 엎드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엎드러지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구경할 거 아닙니까? 야, 드디어 전쟁이 끝났구나. 저 패전국의 신이 우리가 믿는 신에게 절을 나누구나.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환성을 지르면서 축제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든 이 우상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우상신을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겨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의도대로 만들어낸 가짜신이 벨이었고 느보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신이라고 여기던 것들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라고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신이다, 참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 시대를 거치면서 한 부족을 이루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잖아요.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한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대부분 어떤 일들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옛적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진 우상을 대부분 다 따라가도 너희들만큼 어떻게 하라?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중반절부터도 보니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겠다라고 하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옛적 일을 돌아볼 때요, 당시 보기에는 괴로운 일들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낙담케 하는 일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혹 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숭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 다 어떤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어떤 우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요.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만들기도 하죠. 어떤 정신적인 사상이나 이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보다 이 이념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어떤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대세를 이뤄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살 수도 없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뒤안길도 돌아보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었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잠깐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만들어진 신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며 그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복인 이유가 뭐냐? 우상신은 우리를 절대로 도울 수 없는 존재임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왜 우상신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워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 있고, 그냥 서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서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에게 부르짖어도 너에게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정원에서 우상을 세운 다음에는 그 우상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할 뿐더러 듣지도 못한다는 거죠. 듣지도 못하니까 아무리 그 우상신에게 가서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그 우상신이 응답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만든 수국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결코 돕지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에서 결코 건져내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절대 도울 수 없는 존재가 우상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었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나오거든요. 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신다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늪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늪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혼자 힘으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내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늪속으로 빠져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우리가 그래도 정결한 삶을 살려고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한 죄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죄도 나한테 있었어? 이런 죄도 나한테 있었다고 하면서 더욱더 죄의 사슬로 올가매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이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고난 가운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늪으로 빠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죄 때문에 영적인 고난이 늪에 빠져갈 때 우상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우리를 돕기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고난이 늪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주님께서 그 늪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업고 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구하여 내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영적인 고난의 늪에서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겪는 시련과 환난의 늪에서도 우리를 친히 건져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2절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즉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니까 3절 가사도 보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즉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주님은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서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손잡아 일으키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냐. 우상신은 결국 사람에게 짐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중에. 반면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들이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그러니까 우상들을 막 우러러보면서 나에게 복주는 존재니까 막 그냥 추앙하죠. 숭배하죠. 이랬던 존재들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 피곤한 짐승의 뭐가 돼요? 무거운 짐이나 되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우상을 섬길까요? 힘들 때? 아닙니다. 평안할 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더 큰 복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막 가서 절하고 비나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은 고사하고 나한테 고난만 찾아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뭐라고요? GODS.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고르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뭐 상품 고르듯이 우상들을 막 고르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믿었다가 내일은 저거 믿었다가 그거 믿어도 안 돼.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걸 믿어볼까? 막 헤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그 우상을 섬기다가 고난당할 때 복을 안 줘? 그럼 내가 바꿀래. 이게 바로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이 벨신과 느보신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훗날 페르시아에 바벨론이 패망하잖아요. 패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우상신상이 1절 하반절 보니까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거예요. 이 벨신이 느보신이.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러면 나에게는 돈이 우상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념을 더 사랑해. 어떤 뭐 좌파적 이념, 우파적 이념 이런 이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이념을 더 사랑해. 그러면 이념이 우상해. 이념이 우상. 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그러면 자녀가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결국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짐이 될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짐이 되고 만다는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빨리 피하라, 이게 살 길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짐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보다 이념을 더 사랑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이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념의 노예가 돼가지고 성경보다 이념이 위야. 그래서 그 이념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마 라고 하면은 안 가르쳐, 순종해. 그럼 그 사람에게 이념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기가 추종하는 이념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이념이 우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물론 자녀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거는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자녀가 나중에는 짐이 되어버려요. 나이가 점점 늙어갑니다. 이제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해. 예배를 더 사모하며 살길 원해요. 기도를 더 사모하며 살길 원해. 근데 자녀가 짐이 돼가지고 자녀라는 우상에 올가미가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여러분 짐입니까? 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상이라는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을 주겠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보호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3절 중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중반절 배에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에서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보호자가 있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보호자,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식구들이 보호자가 되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는 자녀들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의 보호자에는요 뚜렷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물론 옆에서 보호해 줄 때도 있지만 보호해 주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내가 보호할 사람이 미국에 가 있어. 근데 나 한국에 있어. 미국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당장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없잖아요. 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돕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시죠. 이게 진짜 보호자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태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노년의 일까지.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을 떠날 때도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 보호자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그죠? 분리된 다음에 우리 영혼을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진짜 보호자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도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할렐루야. 두 가지 말씀하죠.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는 거? 마음에 두는. 기억만 하는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는 것은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어떤 일?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손길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어떠한 존재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값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존재들이고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존재이며 결국 사람들에게 짐이나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우상들을 더 사랑하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고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축복,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